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입니다. 시청자, 구독자님들 주님의 은혜 가득하시고 옛사랑 땅끝까지 전하여 하늘의 영광대을 모두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시대영성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예수사랑 깊이 실천하며 많은 영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1만 구독자를 넘어섰네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섬길 수 있는 데이비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원적인 물건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캐커의 영상에서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낼 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환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는 일이며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너무나도 존귀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전개하면서 성경에서 사물에 역사한 성령의 기름 부음 두 가지 예를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두 가지의 간증을 기준으로 영의 충만함이 전달되는 원리와 우리들의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 그렇게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변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여인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그분의 몸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한 선포를 통해 기름 부음이 더욱 활성화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만 말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믿음이라거나 신유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혈류병 여인과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물의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때 그 몸 전체에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니 바울의 사역의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의 활성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는가를 말해두는 성경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영들의 집입니다. 이것은 저의 영상 이사야 살디바르의 영의 문을 여는 법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게 되면 그 몸은 성령을 발산하는 존재가 됩니다. 영을 발산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약한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을 간간히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주변으로 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영이 강력한 사람 한 명이 다수의 영이 약한 사람들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등불이 아무리 많아도 태양불을 따라올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강력한 성령을 발산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주변에 능력이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는 뜨거움이나 시원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강력한 영의 힘은 집회를 통해서 많이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험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된 두 가지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오래전 저는 잘 알고 있는 한 기도원의 원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은 조금 전 산기도를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원으로 퍼지듯이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닿더니 순식간에 심령의 충만함과 평안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능력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한 것만으로도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우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교회 전사님과 주변 사람들과 기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 전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여자 전사님의 입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와서 갑자기 저의 심령을 강타했고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 전사님이 그렇게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사님은 늘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저를 더욱 겸손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간증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파워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거나 사역을 할 때 그 호흡을 통해 강력한 성령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셨을까요? 그분에게 얼마나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셨으면 죽음에서 살아나셨을까요? 그분은 분명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기체와 같고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육에 임할 때도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되거나 권능으로 역사할 때도 기체와 같고 숨과 같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기체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예수님은 숨을 통해 자신의 충만함을 뿜어내셨고 제자들은 그들의 호흡을 통해 성령을 들이마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전달은 이러한 원리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성령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엄청난 성령의 경험을 하였을 것이고 저처럼 너무나도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의 경험은 제자들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한다거나 그들이 말을 통해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케커가 말한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것은 매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만한 가운데 풀어나게 되면 주변 환경은 즉시로 강력하게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케커의 기름 부음의 활성화에 기도를 하고 잡고 있는 휴대폰에 기름을 풀어 놓는다고 선포를 하면 그 휴대폰에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됩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휴대폰을 잡고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 흐르고 있는 성령은 선포하지 않아도 그 휴대폰에 흐르게 되어 있지만 선포하는 순간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물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머리카락, 털, 옷과 신발, 그리고 앉아있는 방석과 주변의 바닥에까지 그리고 벽까지도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기도가 끊임없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라 해도 기도가 미비하다면 기도하기가 퍽퍽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전에 너무 미비하게 배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훌륭한 찬양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성전에서 뜨겁게 드렸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겨 어떠한 기념일로 인해 일산의 킨텍스와 같은 곳에서 대규모 찬양 집회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빈 공간에 대고서 찬양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전과 킨텍스의 차이는 늘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큰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치로는 성령의 역사는 작은 성전에 비해 킨텍스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를 할 경우에 찬양단은 행사 몇 시간 전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스피커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먼저 해서 공간을 기름 부음으로 채우는 작업을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서의 성령의 파워만큼은 아니더라도 강력한 성령의 파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명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적인 권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이 명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권을 만들어내고 더욱 강력한 성령의 파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명령을 손으로 만지고 있는 휴대폰, 선풍기, 냉장고, 전등 스위치, 앉는 의자, 잠자는 침대, 손으로 잡고 몸으로 닿는 모든 것에 풀어놓는 명령을 하게 되면 기름 부음이 주변으로 평소보다 더 강력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장소와 물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접촉하는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자는 더욱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강박한 마음이 누그러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람에게만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선입관일 뿐입니다. 영분별에서 이것은 엄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물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름 부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공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더 강해지고 지속력도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옷을 한 번 빠는 것보다 두 번 빠는 것이 더 희고 깨끗해지는 원리입니다. 물을 끓일 때 지속적으로 끓이면 뜨거워지고 계속 더 열을 가할수록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의 사무실보다, 목사님의 서재보다, 복도보다 성전의 은혜가 더 많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집도 그렇게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름 부음을 풀어놓으면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도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기름 부음을 푸는 선포를 하면서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은 타자를 칠 때 글에 성령의 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자가 차가운 신앙이었다 하더라도 글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나 뜨거움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전달받은 자는 이전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더 이상 차가운 영적 상태가 아니고 뜨거운 영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의 사역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더욱 뜨거운 신앙인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소멸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풀어내어 성령을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또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단지 인간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전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영적인 감각이 둔탁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늘 기도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는 사역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것에 기름 부음을 풀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더 부어지게 되기에 더욱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그렇게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사역을 연습하시고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영성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주변과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바꾸는 일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